열왕기상 2장의 말씀 속에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떠날 날들을 앞두고 이제 새롭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다윗의 유언의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40년 동안을 다스렸던 간략한 그의 통치 기간을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길게 46절까지 내용에서는 주위에 있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가 되면서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한때에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훌륭한 선왕으로 그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그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았던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유언의 이야기를 남겨주는데요.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한번 태어나서 언젠가는 떠나게 될 그 길이 남아있는데 나도 이제 내 생애를 마치고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내게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세우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될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늘 주의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나라가 강해지고 또 약해지고 종기를 얻게 되고 아니면 비천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의 갈림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세상의 나라들은 강력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력을 확보하고 또 정책을 잘 펼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40여 년 동안을 다스려 오면서도 늘 그의 마음속에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 기준과 근거는 열왕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언제나 잊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역시 그러한 내용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게 될 모든 왕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내용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스라엘을 네가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너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내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그분이 잘 다스리도록 내가 힘쓰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결국 쇠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왕들의 역사를 쭉 읽어가게 될 텐데 기준이 그겁니다. 그 왕위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잘 드러낸 왕은 그 나라가 흥하고 잘 되지만, 그것을 놓치게 될 경우에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해 드려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잊지 말고 호의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상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할 자에게는 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했던 그런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자식이 반역을 꾀했는데 이 반역에 일조하는 겁니다. 이 요압의 마음은 이제 그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났던 그런 다윗일지라도 이제는 그의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 아도니아와 함께 결탁하면서 반역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다분히 자기 자신과 관계된 동생들이 죽게 된 그 일들을 보복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이 믿음을 따라 행한 그런 일보다도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실리를 따라서 움직였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먼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될 때 자신과 그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내가 밥 먹는 자리에 함께하도록 왕의 식탁에 참여할 것을 꼭 당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먼 피신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베냐민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의 곁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가 맹세했어요.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해서 그가 내 곁에 있지만 그는 아주 악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주 저주하고 제대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면서 저주하면서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어느새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다윗에게 다 나와왔던 그런 인물이지만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의 내용의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길게 46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다윗의 곁에 있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반역을 주도하다가 자기가 위태롭게 되니까 제단불을 잡고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이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선처를 베풀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게는 여전히
이 정치적인 야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내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밧세바가 그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를 시중들게 하였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그 젊은 여인 아비삭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는 아니했지만 그러나 왕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후궁과 같은 그런 인물인데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후궁처럼 다윗 아버지를 섬겼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 적통이 되겠다 이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찾아가서 내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아도니아의 그 부탁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알아차리죠. 형님이 아직도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즉시 이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인물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보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종교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정치적인 욕심에 따라서 결국 반역에 동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켜버리고 이제 그의 고향 땅으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다윗과 함께 왔던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하여서는 이 요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제단불을 잡는 겁니다. 제단불을 잡고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의 반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 솔로몬이 기억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요압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만 예루살렘을 결단코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데리고 있었던 두 명의 하인이 당시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 시므이가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날에 넌 죽는 줄 알라고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내가 떠났으니 내가 맹세한 대로 너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마침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단이 되게 되면서 새롭게 세워진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부분에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떠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도 언젠가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기회에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버지 바르실레의 선행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영예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평생토록 다윗과 함께 하면서도 그 다윗의 신앙과 그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자기 욕심을 챙겼던 그의 측근들,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어리석은 그런 결말로 죽음을 맞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어찌하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선을 행한 일들에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우리가 배워서 행여 하나님 앞에 대적자와 같은 역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반대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서 말씀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더 힘써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들은 자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하나님 편의 반대 가운데 서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